오늘은 지난 시간 이 유다의 멸망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서 내용들을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17년, 18년, 21년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정말 초토화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이 울면서 노래했던 그 예언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이가서를 볼 때 지금 또 이 전 세계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슬픈 일이 닥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종종 이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실상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돕지도 않으시고 도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도 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자기에게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믿지도 않다가 어려움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고난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무너지게 된 남왕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도와주시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정말 공고한 날에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말 그대로 그 슬픈 노래니까 여러분 슬프다 하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먼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1장을 보면 22절까지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2장도 보면 22절까지 있죠. 3장을 보면 66절까지 있죠. 4장을 보면 22절까지, 5장을 봐도 22절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형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복받쳐서 슬프기도 하지만 감정을 토로해버리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기록을 할 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러니까 각 알파벳 그 순서대로 머리 글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22절, 22절, 66절, 22절, 22절 굉장히 정형미를 갖추어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굉장히 고도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게 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슬프다고 해서 그냥 냅다 고함을 질러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내기 전에 정말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다 생각하면서 다 일일이 메모를 하고 그리고는 이 슬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는 예언자의 탄식이겠죠, 탄식이. 그리고 실제로 탄식과 함께 그 시대에 대한 토로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그 시대에 대해서 예언자니까 권면하는 내용도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달았던 내용까지 우리가 같이 보게 된다면 예레미야 애가서 내용을 정리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읽어 나갈 때 이것은 그 당시를 토로하는 내용이구나. 예언자의
탄식하는 소리구나. 또 예언자가 권면하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얻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기도 하구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보면 어렵지 않게 예레미야 예가서를 정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할 때 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또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자기와 동일시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개인적인 내용도 간혹 있지만 실상은 이 남왕국 유다 전체를 자기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예언자가 그 시대를 성토하거나 토로할 때에는 하나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도 당연히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이것이 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읽어나가면 또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함께 빗대어 꼭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주변 나라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옛날에 우리를 조롱하더니 잘 됐다 꽃이다 이런 마음이 은근히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삼아야지 그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상 이제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남왕국의 멸망을 아주 조롱하면서 그렇게 사랑 없이 무례히 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주변 모든 나라도 똑같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남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괜찮다면서 아주 꼬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자세는 우리가 정말 벗겨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꽤 여러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 확실한데 그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한다면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너무 무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사랑제일교회라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이 뉴스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서글픈 것이죠. 알게 모르게 지금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전체 교회가 참 사람들에게 매도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정말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삼고 이제는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그 시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정도를 꼭 기억하셔서 이 예언자가 이 노래를 하게 되었던 그 이유, 그리고 이 예언자의 그 자세, 그리고 이것이 감정을 폭발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령미가 있도록 정말 갈고 닦아서 기록한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장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예가 1장입니다. 이거는 한 편의 시니까 오늘은 5장까지 다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슬프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되고 말았구나. 밤에는 슬피 우니 이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실제로 이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만 다 잡혀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국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오는 사람들이 없음이로다. 여러분, 큰 길을 왜 닦아놨겠습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확 몰려올 때 그걸 수용하려고 큰 길을 닦아놓은 것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의 그 큰 대로가 명절이 되어도 지키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고 그 원수들이 오히려 형통함은 이 유다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는 죄가 관영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렇죠?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고 있구나. 예루살렘이 그 환난과 요리하는 그 떠도는 고통을 당하는 날,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 대비가 되면 더 슬픈 것이죠. 그렇죠? 이런 그 전쟁 영화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가족 사진을 보거나 또는 자기 부인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 왜냐하면 그 선명한 대비가 되어져야 그 슬픔이 배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당할 때 즐거워했던 기억을 가지고 자기들의 처참한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더 슬프고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 유다의 멸망으로 비웃고 있다. 이러면 또 나오죠.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값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면서 죄 짓지 않아야 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값이나 사망에 대하여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탁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죄에 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더 많아지기 전에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너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 죄악이 너무 깊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실제로 불신자들을 봐도 정말 누가 봐도 양심을 쫓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오해한 부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는 우리 힘으로는 하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뜻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죄 아래 태어났던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럼 실제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벨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면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죠. 왜냐하면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선악과를 먹고 선도 알고 악도 알게 되었으니까 죄의 소원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죄의 소원이 있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혹시 지었다 할지라도 관영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왜 멸망했느냐? 이 죄가 관영하게 됐다. 너무 크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독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옷에 더러운 게 묻어있으면 계속 더럽혀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됩니까? 옷을 빨아 입으면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더러워지면 빨아 입지 못하는 정도가 되면 옷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남왕국 유다가 옷에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이걸 빨 생각은 안 하고 너무 더럽혀져서 그래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맞아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기가 이제 단락이 원래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남왕국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거기에 대하여 이제 성토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 다음은 기도 같은 내용이죠. 여호와여 원수가 수두로 큰 채 하는데 나의 그 환난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손피어서 그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게 되었습니다. BC 588년에 포위를 하고 587년, 586년 되었을 때는 성벽을 허물어 버렸죠. 4월에. 그리고 이제 5월 되었을 때 성전이 불타고 말았죠. 이걸 다 이 예언자가 본 것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던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성전이 불탄 것을 보고 이 예언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보물도 소용없거든요. 먹고 살아야지. 그만큼 줄였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이것 가지고 많이 사 먹을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다면 견뎌내겠죠. 참아내고. 근데 그런 것이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라.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합니다. 나는 빛이 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기서 단락이 나누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예언자가 얘기하는 대상이 누군지가 바뀌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그 오해 없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인데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골수에 불 보내어서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런 것이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고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다. 나의 죄악의 그 멍에를 그의 손에 묶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패배했죠. 바벨론에. 그런데 그것이 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넘기신 거예요.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서, 이 성회라고 하니까 예배의 모임인가, 이런 그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정도의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벨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가지고는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울고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으로 내 자녀들이 외롭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죽었고 엄마는 끌려갔으니까.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고 말았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유다가 도움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유다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파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악에도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걸? 근데 알고 보면 이 징계의 채찍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맞으면 맞을 때라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기도 한 것이죠.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리 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예언자가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안 돕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울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속해 있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돕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를 속였고 나의 제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그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고 말았다. 너무 배가 고파서 기절까지 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것이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대상이 또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께 이제 또 아뢰는 것이죠.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이 애를 다 태우고, 애라고 하는 것이 그 간이죠, 간. 나의 그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반역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이 남유다와 동일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망할 거라. 여러분, 남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려움 당할 때 말 그대로 막 국뽕에 취해가지고 우리는 다 끝났다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조롱하고 놀리더니 잘 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악을 주 앞에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은 병들고 말았습니다. 슬프다. 또다시 이제 알파벳 첫자로 시작을 하죠.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고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 진노의 그 날에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셨으며 노하셔서 딸 유다의 그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모든 뿔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권세가 기득권자들이죠, 그렇죠? 지도자들을 다 자르셨고, 원수 앞에서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는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 초막을 동산처럼 흘어버리시며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당을 멸시하셨도다. 그럼 절기를 폐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아니고 이제 출바벨론으로 약속도 바뀌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회복을 이제 이들이 얻게 될 것인데, 그들이 절기를 기념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전혀 기억도 못했으니까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이 오게 되어지면 다 농경절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가게 되면 오순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농사 기한이 안 맞으니까 그 날짜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이 절기가 다 의미가 없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에 잡혀가서 깨닫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이분들은 유월절이 되면 아가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유월절 해방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언제든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불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아가스를 읽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면 그 보리밭에서 연결했던 사랑 이야기 기억나시죠? 룻기를 반드시 읽어요, 룻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받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룻기를. 그 초막절이 되면 원래 이제 이 모세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그 토라, 율법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가서 생겼던 절기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림절이라는 절기죠. 부림절. 부림절이 되어지면 에스더스를 이제 읽게 되는 거죠. 에스더스를. 그리고 이분들이 그 586년 4월 9일 날 그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날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 꼭 4월 9일이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에가서를 읽는 거예요. 에가서. 그러니까 어떤 이 시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활절을 이제 다음 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하신 일들을 또 한번 우리도 상기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 누가복음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수요일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쭉 읽으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러면 또 참여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고, 유튜브에 올려놔도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듯이 그 한 시간에 함께 성경 읽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꼭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면 좋겠는데, 소문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복음서를 같이 읽어보자 해서 누가복음을 읽을 될 텐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3일 그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3, 8이 24니까 한 8장 내외로 읽으면 그 3시간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짜로는 4월 8일, 9일, 10일 그 다음 주 수, 목, 금 저희들이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한 6시 반쯤에 다시 이제 카톡을 그 교회 그 공지에 올릴 테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그걸 또 열심히 퍼날라서 같이 읽으시면 참 좋겠고 혹시 또 그때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같이 읽었던 내용들은 바로바로 업데이트 시켜서 우리가 토요일 정도 되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그러면 토요일이라도 하고 좀 날 잡아서 그렇게 같이 복음서를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렇게 함께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오순절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성령 강림절. 그때가 되면 누가복음 연작으로 우리가 그 어간에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을 이렇게 또 한 번에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6절 주께서 그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가 진노하셔서 왕과 제단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셔서 궁전의 그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악당들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 마치 명기나 된 것처럼 좋아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고 그러니까 결심할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죄악이 많고 그 악이 커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심하시고 줄띄어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게 되었다.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고 그 성의 선자들은 여호와의 그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예언자가 탄식하는 얘기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먹을 게 없어서 다 기절하는 거예요. 그리 성읍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굶어 죽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가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유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그칠 수가 있겠는가? 너의 선자들이 너에게 대해서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는 것.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희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지적해서 거기도 돌이키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서 주님의 길을 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두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망할 것처럼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뭘 하느냐면 그들이 원하는 위로와 평안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 그냥.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되는가. 그것이 진짜거든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14절입니다. 내 선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에 너의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된 경고, 협박의 협박,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리고 미워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들에게 달콤한 얘기를 가지고 그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면서 너의 모든 그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그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그러니까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상벌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저주가 다 이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그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그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그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어기에서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리고 이 여녀가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이를 먹고 있습니까? 애들은 배가 고프다고 엄마 품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 엄마들은 자기가 낳았던 애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제장들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사람이 너무 배고프면 이상하게 변하는 모양이라.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엎드려 싸웠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려가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개 때 무리를 부른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그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가 아닌가.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종일토록 손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셨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어버리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이우셨고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그러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몇 번 이런 일들을 봤었죠. 너는 이 민족을 위하여 더 이상 내 앞에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씀 몇 번 하셨거든.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급하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을 다듬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그들을 가게 해서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두고 보고 안 되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막 감정적으로 급하게 무슨 일을 처리하시듯이 기분 나빠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담벼락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몰아가신 것처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지 않는가?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며 나를 증마하게 하셨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언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그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고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그럼 조약돌로 나의 이들을 꺾으셨다 하는 말은 누가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 입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가 몇 개 깨지는 거죠.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을 이번에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이 실제로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간당간당할 만큼. 그런데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주시고.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분의 그 고백 같은 것인데요. 내 고초와 지난 곳 이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위태위태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그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소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변한 게 전혀 없는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분이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안에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변함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돌이키면 용서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확실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한 분이 아니신가. 사람이 여호와의 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젊을 때 오히려 고난받음으로 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혹시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이유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 한번 33절, 34절,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잉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지판을 굳게 하는 것, 사람의 그 송사를 의고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하게 살고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벌 내리시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그러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니까 선하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지고지선하시다.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선하지 않고 악에 속하면 하나님의 고의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히 어떤 분이시니까 동일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봅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가 있겠는가.
화도 복도 다 알고 보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도 지옥도 다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인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게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신앙도 다 문제가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살펴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들자. 우리의 그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며 죽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는데,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기물처럼 그렇게 여기셨는데,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은 다 죽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그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펴주시고 돌아와 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와 보시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그때라도 찾는 자가 있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에 이 일에 대한 예언들이 미리 있었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2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거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거고 너희는 거기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노예가 될 텐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라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미 다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될 거라고. 그러나 그 떠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때리면 그럼 그때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다시 만나주마. 그렇게 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다. 나의 성읍의 모든 제자들은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는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했었는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그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욕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욕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또 종일 나를 모욕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아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그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멸망받을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몽둥이가 되었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이방인들,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제 망했고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악한 이방인들은 앞으로 이제 망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58절 59절 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남왕국이 망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던 예레미야에게 내 생명을 속량하셨다. 여호와의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또 어떻게 해요? 풀어주옵소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 나라들이죠. 바벨론을 포함한.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4장 봅시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피실을 입고 순금이 변질하여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쟁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들개들도 젖주어 그들의 그 썩기를 먹이는데 딸의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놓고 돌보지 않죠, 그렇죠? 젖먹이가 목말라 혀가 입젖당기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떠들고 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고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그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의 백성의 그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그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이여 산후들보다 붉어서 그들의 그 윤태감 같아서 빛낸 청옥 같도다. 이제는 그들의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은 것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그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역사 가운데 진짜 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번에 보고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꼴보기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에 우상 숭배가 창궐했거든요. 사람이 자기 교만과 자기 욕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착각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불살라 버리신 거예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할 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진짜 산성이고 요새 중에 요새였거든요. 그 선자들의 그 죄들과 제당들의 그 죄악들 때문인데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늘 거짓말로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죽였다는 게 기득권자들이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그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치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누구 말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노하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니 그들의 제당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기억나시죠? 바벨론을 올 때 애굽에 가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가지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했던 그들이 우리의 그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과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서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너가 취하여 벌거벗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반응법이라 그래요. 그렇죠?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보고 좋아했던 에돔 너도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된다.
마음껏 좋아해라 지금 그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딸 시온아 너희의 죄악의 형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너희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고 너희의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지만요, 궁극적으로 회복되겠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에돔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과들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고 값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그들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들의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지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성경의 내용과 좀 달라지죠. 여러분 성경은 부모의 죄를 자녀들에게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죠. 여기 이게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달리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품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 담당한다, 품고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죄악과 똑같은 죄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품고 있다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먹을 걸 구해봤자 목숨을 내어놓아야 겨우 먹을 걸 얻을 만큼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는 아우긴처럼 검게 되었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그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있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익숙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이곳 사람들은 밀을 먹지 않습니까? 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아 못 먹습니다. 워낙 거칠어가지고. 그러니까 밀을 먹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맷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나 아이나 생밀은 못 먹는 것이니까 뭐 조금 그냥 밀 한 줌이라도 구하게 되면 그 갈아가지고 그 불 떼가지고 빵 구워 먹으려고 그렇게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실상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진짜 쓰러지고 말고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지금 뭐 말해도 전혀 실감도 안 나겠지만 먹을 게 전혀 없는데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뭘 들고 다니겠습니까? 브로스트하고 그리고 냄비하고 꼭 들고 다니겠죠. 그렇죠? 뭐라도 만나면 삶아 먹어야 되니까. 센 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밀을. 그게 참 비참한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하고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게 잘 안 비춰오는 것이죠. 노인들이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를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쳐버렸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고 말았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멸관이 떨어졌는데 오호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악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워졌고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가 왜 들어왔느냐? 시체가 실비하니까 그 시체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여우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이제 올스톱 딱 되어지니까 계속 나오는 뉴스 중에 어떤 뉴스가 있느냐면 너무 하늘이 맑아졌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훨씬 더 나간 것이죠. 사람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그 여우들이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진짜 비참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우리 같이 오래 버리시고 계십니까? 고통당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70년인데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실제로는 예루살렘 멸망하고 며칠이나 기록했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처럼.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6.25를 경험했던 분들, 여러분 6.25는 3년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은 평생 지고 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마다 그때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고생한 얘기를. 이 고통은 정말 길어요. 시간은 짧아도. 이렇게 우리를 오래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소망을 비추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참혹하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옵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언자의 말이 끝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그 시대에 대하여 토로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괴로움을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서 그분이 여전히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돌이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줄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며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분이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체 분위기는 참 슬프고 애절한 그런 노래였던 것입니다. 22절을 그 1 해놓고 뒤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달리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비참하게 토로하는 것으로 한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이제는 회복시켜 주셔야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그 사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22절 이런 의문정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이 더 앞의 내용과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예언자가 이 얘기를 하고 정말 너무 비참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지만 고통당할 때에는 그 고통 자체가 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돌이켜야 될 일이 있다면 죄가 너무 커지기 전에 너무 많아지기 전에 죄의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의 소원을 물리쳐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절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